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6절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내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확증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확증편향, 자기 생각이나 또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 이야기들은 무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확증편향의 특징은 자기의 견해가 옳다고 확인해 주는 증거, 또 주변 사람의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만 자기의 견해를 반박하거나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의견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시하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증편향,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 그 형편 자체는 무시하면서 오히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런 확증 편향적인 시각에서 욥을 정죄하고 또 욥을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태도는 뭘까요? 자기가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혀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 내 죄의 결과로 내가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을 100%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욥은 자기가 이렇게까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충분하게 납득하지 못하겠다, 그 말, 또 그렇게 말하는 태도만을 문제 삼아서 욥을 위로하러 왔던 그 본래의 마음은 잃어버린 채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하는 일에 비난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욥기 15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두 번째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친구들이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 이야기를 했죠. 이제 두 번째 시작하는 말이에요. 엘리바스는 어쨌든 욥을 위로하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의 말에 대답하고 지금 자기의 그 고난당하는 형편의 그 어려움들을 하소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욥이 겪는 고난에서, 그 고난에서 욥 자기가 죄를 찾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면 훗날에는 네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로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장부터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은 처음에 했던 말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가혹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그치는구나, 그치려 하는구나. 내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친다. 너의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고 있다. 네가 말하는 것 다 죄 때문이야, 그 말이에요. 네가 간사한 사람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다.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건 뭡니까? 욥이 따박따박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좀 내 형편이 이래 좀 알아줘. 나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좀 그걸 알고 싶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욥의 말보다는 태도를 문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할 때도 그래요. 논쟁이라는 건 말 대 말이 서로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뭔가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다가 내가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그 사람의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왜 화난 것처럼 말해? 왜 얼굴을 불그락불그락 거리면서 말해? 말의 본질은 없어지고 태도를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문제 삼는 것은 이 욥의 태도예요. 엘리바스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조용하고 따져서는 안 되는데 지금 욥은 자꾸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욥의 태도가 잘못됐어. 확증 편향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이 확증 편향적 시각을 가지고 사람과 사물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이 진리인 양 생각해서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떨 때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뭡니까? 뒷장에 이제 40장 이후에 가면 하나님은 엘리바스가 아니라 욥의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욥의 태도, 오히려 욥의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것을 더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욥과 같은 마음, 또 욥과 같은 태도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인격이 없는 순종, 무조건적인 맹종이 아니라 싸우고 부딪히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것,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대면,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그런 유혹을 주셔서 내가 넘어가게 하십니까?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태도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그 마음과 태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장에서 엘리바스가 했던 두 번째 말과 또 그 태도에서 볼 것은, 교훈을 얻을 것은, 확증 편향적 시각은 위험하다. 확증 편향적으로 내 지식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내 입맛이 맞아. 짜게 먹는 사람, 싱겁게 먹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우리 그렇게 확증 편향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고 또 사람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내 기준에 따라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보다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확증적인 시각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시각, 또 그들이 처해 있는 형편들을 비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맹종이 아니라 순종을 배우며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내 입장에서 사람을 보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줄 아는 그런 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제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 우리의 교회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